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연합성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강사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있었던 어떤 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 교회에 신앙 정말 착실하고 좋은 한 청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전역을 하고서 목사님에게 찾아왔대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가장 굳은 일이 있으면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뭐가 있을까? 뭐가 제일 굳은 일일까? 생각을 하고 마침 그 주일 아침에 그 교회 학교 차량 운행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들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켰대요. 그래갖고 이 청년이 열심히 그것을 이제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태우고 그랬는데 그만 어느 날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교회 앞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후진을 하는데 그만 길 가던 아주머니를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신지도 모르고 그대로 후진을 해서 그만 바퀴에 깔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사방에서 다 뛰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차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뛰쳐들어오니까 이게 뭐지? 뭔가 이렇게 잘못됐나 보다 생각을 해갖고 전진기어를 놓고 앞으로 또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한 번 더 그 봉고차가 아주머니를 밟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가봤더니 이미 다 내장이 다 터졌고요. 출혈을 막지를 못해서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갖고 거기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몰려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다들 주먹을 꽉 쥐고요. 이 청년에게 다가왔어요. 한 대 칠 기세로 이러고 이제 다가왔어요. 근데 지금 이 청년은 뭐 얻어맞는 게 그게 지금 두려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요.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먹을 이렇게 쥐고 왔던 이 가족들이요. 차마 울고 있는 그 청년을 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벽에다가 그냥 주먹을 치고요. 발길질을 그냥 벽에다가 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자, 결국 제가 그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 죽을 고비를 결국 넘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자, 그런데 이 청년은 두고두고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이 마음에 짓눌리고 괴로울까? 그 죄책감이 얼마나 심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도 살다가 보면 다양한 일을 겪습니다. 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어떤 이 죄책감이 짓눌릴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어떤 지었던 죄, 어쩌면 지금도 반복되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죄. 자, 그런데도 내가 이런데도 용서받았을까? 내가 지금 하는 이 회개를 하나님 과연 받으실까? 여러분들 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과연 내 이 회개를 하나님 받으실까?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 이런 얘기들이 호기심같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죄사함의 이 문제에 대해서 목숨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시간에 눈에 불을 켜고 듣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정말 쌍심지를 켜고 그러고 들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죄사함이 뭔지, 구원의 확신이 뭔지, 내가 정말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누가 이거를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설교 중에 좀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2시간 넘게 설교를 하는데 정말 집중해서 목사님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목사님 예화도 필요 없어요. 그 복음의 정수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사함 받는지, 이 죄책감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얘기해 줄 것 같으면서 할 것 같으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이 중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하고 우리 그러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삭개오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리는 당시에 이게 뭐 돈 걷는 직업 정도 그런 게 아니라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 로마 식민지였는데 이 그 로마에 들러붙어서
같은 민족에게, 같은 동족들에게 뒤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피 빨아먹는 바로 그런 직업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 뭘 했냐면 이 통행세를 냈는데 바퀴 숫자 갖고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이 마차를 끄는 그 동물에도 세금을 부과하고요. 그리고 짐보따리 이렇게 들고 들어오면요, 그 짐을 다 풀어헤쳐 갖고 물건 하나하나마다 다 세금을 징수를 했대요. 그리고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고리대금업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더러운, 취급 안 하는 그런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래도 돈이면 다 해결되니까, 돈이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찌든 가난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젊은이들이 많이 그렇게 세리가 되기를 원했대요. 자, 그럼 아마도 삭개오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처음에는 돈만 보였겠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이런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눌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 그 마을에 이제 오실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린 옛날에 뽕나무라 그랬는데 어쨌든 뭐 돌감람나무로 기 올라갔어요. 작은 키로 안 보이니까. 그리고 고개를 빼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며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니네 집에 가서 내가 묵어야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사택에 처음 왔을 적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박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 영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영권을 달라고 기도해라. 박 목사님은 정말 영권을 가지고 계셔요. 지금은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 불같은 그 말씀들을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지만, 옛날에 이제 박 목사님과 함께 그 살던 그때 이제 박 목사님을 그렇게 두려워했었대요. 그 동인천 그 방주교회 앞에 그 솔빛 주공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다 같이 그렇게 사역자들과 살 때 목사님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집회를 가셨고, 그리고 명절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함께 지내던 어린 아이 하나가 전도사님 저도 영화 하나 보고 싶어요 이런 거야. 그래갖고 한 전도사님이 그 노트북을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그 라이온 킹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를 하나를 이제 보여주려고 딱 이렇게 켜는 순간에요,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에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지금 보려고 하는 그거 보지 마. 성령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어. 근데 미국은 그때 한 새벽 2, 3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고 또 겪고 또 겪으니까 목사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또 한 번은 박 목사님이 또 미국 집회 시인데 아파트에서 이제 자다가 이제 일어나고 보니까 그만 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그만 새벽 기도를 다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너희들 왜 새벽 예배 안 나갔어? 한 사람이 전화를 받고 20분간 야단을 맞았어요. 누구누구 전도사 바꿔봐.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이제 받아가지고 40분간 혼나고요, 침대에 가서 엉엉하고 그러고 울었대요. 그렇다고 박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앞으로 큰 종으로 다들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날부터 박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전부 다 한 3주 정도요, 추운 그 당시 겨울에 방주교회 방바닥에서 그 본당에서 그렇게 자야만 됐대요. 두려워갖고 아무도 집으로 들어오지도 못했대요. 능력을 받은 종도 이 정도로 그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감람나무에 그 삭개오를 보셨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보이셨겠죠, 그렇죠? 지금 사람들 앞에서는 죄인 취급당해도 이미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그 중심을 깨트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말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택할지, 누구를 건질지, 누구를 살릴지, 누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지 이미 다 정하신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삭개오의 고백이 오늘 이 짧은 본문이에요. 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고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죄사함 받는 회개의 중요한 조건들이 이 짧은 고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냐? 삭개오는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뭘 고백했다고요?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자, 보통 우리는 회개는 뭐라고 들었어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성도님 한번. 네. 만약에 성도님이 이제 따귀를 때렸다고 해보죠. 네. 따귀를 때렸어요. 그리고 성도님이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회개라는 것은 다시 그 죄를 안 저지르는 거니까 이제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따귀를 저한테 더 이상 안 때렸어요.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기분 나쁘지. 혼자 그냥 회개는 다시 안 하는 거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사람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사람에게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위선자라고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따귀를 때리고 그리고 정상이라면 성도님에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죄책감이 있겠죠. 그렇죠?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고백하게 돼 있다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냥 때렸어요. 잘못했어요. 그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삭개오도 지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죄책감을 가지고 그리고 죄를 이제 고백을 할 적에 꼭 눈물을 흘려야 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이렇게 해야지 막 죄가 씻겨져 내려갈까요? 자, 어떨 때는 이 심한 죄책감에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절로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런 감정이 안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자, 삭개오가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을 봤을 적에 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울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황적으로 봤을 적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격하고 기뻤겠죠. 그렇죠? 물론 기뻐서 눈물이 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기쁜 그 마음에 가깝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물 나지 않더라도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슬픔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꾸 찌르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죄가 없습니까? 있죠.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5만 가지 죄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아니, 뭐 우리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그렇죠? 뭐 선행해도 그게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선행이겠어요? 아예 그냥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박용인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안에 미움이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소천하시기 전에 이 안에 미움이 있대요. 그리고 이 안에 욕심이 있어요. 무슨 욕심이냐면 건강해지려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건강해지려는 것도 욕심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라면 나한테 너무 많은 죄가 있는데. 케냐 광야에서 사역하시는 최인호 선교사님이 계셔요. 11월 아마 초에 아마 말씀 전하시러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귀국을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숙소에 가서 TV를 이렇게 켜서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배고파한다고요. 왜냐하면 케냐 사람들은 옥수수만 쥐어줘도 그걸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여기저기 멀리까지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가고 그리고 찾으면 거기 길게 줄을 쫙 늘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한국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 살면서 그거 죄책감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임하면 죄 같지도 않은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괴로운지요. 얼마나 이게 통곡이 나오는지요. 평양대부흥 때 정말 그랬어요. 이 부흥이 언제 시작점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꾸역꾸역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도 뭔가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이유를 알았어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거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나 때문이야. 이 속에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도중에 그 장로님이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 죄 고백을 했대요. 나는 아간 같은 사람이라고. 난 아간 같은 사람이라고. 이게 무슨 죄냐면 절친한 이 친구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됐는데 이 유산으로 당시 돈으로 $100.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 돈이면. 그런데 그 거금을 잘 정리해서 가족들에게 조금 이걸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걸 가족들에게 주지 않고 중간에 횡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리고 죽은 친구와 그 부인을 속인 난 도둑놈입니다. 내가 내일 아침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용기를 내서 죄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눈물을 터뜨리면서 자복을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했는데 저 사람, 저 장로님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저게 뭐야? 갑자기 저 장로님 왜 저런 얘기를 해?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순간에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그냥 주먹으로 치고 죄 때문에 이걸 견디지를 못하니까 떼굴떼굴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굴렀대요. 그래서 고백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여인은 자기 죄 고백을 하는데 그때 이제 청일전쟁이 있었는데 갓난아이를 업고 이제 피난을 가다가 이러다가는 애도 죽고 나도 죽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는 나무에다가 갓난아이 그 머리를 찧어갖고 죽인 거예요. 그런 얘기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술 취해갖고 와가지고 아내 막 저주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온갖 뭐 살인, 뭐 강간 이런 더러운 죄들이 그 자리에서 다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근데 거기에 블레어라는 이 미국 선교사님도 계셨는데 기도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불 받으니까 뭐 하나님 이거 외에는 뭐 안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마치 이 교회 예배당 이 천정이 이 지붕이 뚜껑이 열린 것처럼요. 그런 정도로 쏟아 부어졌대요. 그러면 이분들이 옛날에 그러면 그때 신앙생활을 그 전에 안 했겠습니까? 다 했죠. 사역도 하고요, 심지어 설교도 하고요. 그리고 먼 나라까지 목숨 걸고 와가지고 그리고 선교도 했어요. 그런데 다들 고백하기는 이전에 회개한 적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회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숨겨진 죄, 알지 못하는 그 죄, 이 모든 것들까지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꼭 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죄 고백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다고 해서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옥 가나요? 지옥 가나요? 완벽하게 회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듣고 그럼 꼴까닥 할 때까지 회개하는 마지막까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자, 그럼 지옥 가나요? 아니라고요. 자, 삭개오가 이 고백을 했을 적에 돈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자, 그 돈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를 했을 적에 삭개오가 이 죄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용서한 거죠. 그러면 다음에 다른 종류의 어떤 죄가 있더라도 몇 배를 갚는다고요? 4배나 갚겠다. 그 결의를 보신 거예요. 여전히 삭개오는 어때요? 절반의 재산을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주더라도 나머지 절반 갖고서도 삭개오는 떵떵한 이렇게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 청년에게는 너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고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만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 다 나눠. 너도 다 나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은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평강도 한번 생각해봐요. 실제로 뭐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선행을 했어요? 순종했어요? 뭐 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고 회개하는 그 고백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너와 내가 어디?
나곤에 있으리라. 길선주 장로님이 고백을 했을 적에 내일 내가 그거 다시 갚아줘야 되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이미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자리에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죄의 고백, 회개기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뺨 따고 때려놓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님? 네,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삭개오는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자, 삭개오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했지만 뭐 그 다음에는 안 봐도 비디오겠죠, 그렇죠? 성경에 삭개오라는 이 말에 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거죠. 자, 가난한 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몇 배? 4배를 갚겠다 그랬어요. 자, 회개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믿을 때 하는 회개,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여기서 삭개오는 둘 중에 어느 경우겠어요? 믿었을 적에 하는 회개겠어요? 믿고 난 다음에 하는 회개겠어요? 믿었을 적에 하는 회개죠. 자, 그러면 이 회개는 어떤 회개를 말하는 거냐면 단순히 내가 알고 떠오르는 그 죄를 버리는 거, 회개하는 거, 고백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삭개오는 돈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은 그 중심 뭘 보셨느냐? 예수님 믿을 때 하는 회개란 내 삶의 가치관을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던 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야.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냥 뭐 몇 개 이런 걸. 그러니까 예전에 뭐 얼마 전이죠. 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간단했어요. 기독교인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결국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 외에는 없다. 자, 구원 얻는 회개란 다시 말하죠. 알고 있는 죄를 몇 개 버리고 교회 나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은 뭐였어요? 그 전에 돈이었다고. 오로지 돈. 돈에 꽂혀서 돈이 목적이고 돈이 기쁨이고 돈이 행복이고 돈이 전부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것은 지금 삭개오가 지금 이렇게 고백한 건 뭐예요? 더 이상 내게 돈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절반의 재산이 있어도 이거는 더 이상 내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더 이상 돈이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까? 자,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로또 산 적 있습니까? 왜 로또를 살까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1억 천금을 벌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탈출해보고 싶은 그런 심리에서 살 거란 말이죠. 자, 이것 하나로 뭐 율법적으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돈이 목적인가? 돈이 내게 있어서 주인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가? 돈은 그저 도구에 불과한가?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게 이게 바로 구원 얻는 회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한번 하나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6장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할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4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22절에 눈이 성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눈이 성하면, 눈이 온전하면. 자, 그런데 이 성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하플루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심플, 그러니까 단순,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돈이 주인이냐 아니면
재물이 주인이냐? 둘 다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눈은, 다시 말해서 이 눈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 이 가치관은 단순하게 몇 개? 두 개? 아니요. 하나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심플하게 하나만 보게 돼 있는 거야. 누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돈을 보게 되고 예수 중심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실질적인, 그냥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돌이킴, 이 중심의 변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목욕을 한 다음에 그러고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아무리 목욕을 해도 발을 씻지 않으면 뭐라 그러셨어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삭개오도 오늘 고백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도 내가 죄를 저지르면 몇 배 갚는다고요? 4배나 갚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다가 도둑질을 하면서 살다가 회개를 했네요. 그래서 며칠을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다가 또 유혹을 받아 또 도둑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회개한 걸까요? 어느 교회 재정부 장로님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8년 동안 무려 헌금을 몰래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저 문은 내게 줘봐. 뭔가 보였대요. 저 문은 내게 줘봐. 너무 좁아서 내 몸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나 이러다가 심판받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갈등했었대요. 그러고도 이게 주는 유혹이 크니까 멈추지를 않고 또 빼돌리고 또 빼돌리다가 결국에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도중에 그 죄를 얼마 동안 그만뒀을 수도 있겠죠. 죄책감 때문에. 근데 다시 또 짚고 또 짚으면 그거는, 그 회개는 뭐예요? 일시적인 회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나와요. 어떤 자들이냐? 도둑질하는 자들, 간음하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죄 저지른 적 없어요? 그게 과거형이 아니고 여기를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해요. 뭐뭐 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저지르는 바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저에게 반복되는 죄가 있었는데 저는 게임하는 거였어요. 저는 은혜를 받고 오락실도 끊고 집에 갖고 있던 그 게임기도 얼마 전에 샀는데 정말 제 모든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정말 영혼까지, 애들 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그거를 샀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용산에다가 팔면 또 누군가가 이걸 갖고 죄를 저지르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드라이버로 해가지고 깨부쉈어요. 다시는 못하려고. 다시는 못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에 컴퓨터가 그때 하나가 있었어요. 그냥 싸게 중고로 해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는 깨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과제를 또 해야 되니까. 이게 항상 이런 게 문제죠.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런 항상 중간 지점에 있는 이런 것들. 이게 참 우리를 애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컴퓨터가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옆집 형이 컴퓨터를 고쳐준 다음에 딱 보니까 거기 축구 게임 하나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에이 형, 이런 거 왜 깔았어? 이래야 되는데 형이 간 다음에 호기심이 나와서 꼭 한 번만 해봐야지, 오래간만에. 그러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축구골을 딱 넣는 순간에 저도 박수를 치고 혼자서 막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다가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새 너 영적으로 담배 피는 것 같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서도 저희 어머니는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제가 그러고 있는지. 근데 저는 뭐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기 못했죠. 여전히 즐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아직도 그게 다 기억나요. 우상에다가 제가 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상에다가 절을 하라 그러면 절하겠습니까? 대놓고 우상에다가 바알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면 절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그때 제 모습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우상에다가 절하는 사람들이 왜 없을까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보고 끊었을까요? 정말 끊으려고 노력했어요. 한 달을 끊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다시 그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한 번을 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려서 일주일을 또 끊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또 그거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짓눌리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버림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다 보여주셔서 나한테 이 장면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또 한 번 하고 또 그만두다가 또 한 번 하고 그게 반복이 되면서 점점 죄책감이 이제 심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제가 혼자 있는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목소리였냐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고 천사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은 뭐예요? 네, 다 보고 있어? 어? 다 보고 있어? 이런 내용인데 그 말이 너무 상냥한 거예요. 정죄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저의 말을 통해서 그냥 듣는 얘기지만 그게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해도 안 되는 나도 나를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사랑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이솝우화인가요? 해를 비춰줬더니 그렇죠? 이걸 벗어던지죠. 그 사랑에 제가 그거를 그때 끊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인간인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심지어 죽다 살아나도요. 시간이 흐르면 다시 고개를 쳐드는 이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들 자기 합리화하면서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첫 번째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그쵸? 결별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여기서 이 자백은 지금 삭개오처럼 벌일 중심으로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1과 2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자, 그랬을 적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 회개했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나를 용서하신다는 이 말씀 자체를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삭개오도 이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자꾸 지금 관점에서 이 삭개오를 보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미 깔고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본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당시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믿고 자시고 아니고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삭개오는 그날 죄를 용서하시고 너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는 그 예수님의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버렸다고 한다면 용서하신다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자, 그런데도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죠, 그렇죠?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더 이상 살고 있지 않는데도 과거의 죄로 우리들은 때로 고통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방금 우리가 배운 대로 회개 기도했어요. 그 죄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여러분들 어때요? 스스로 뻔뻔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혹시? 그렇죠? 나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용서를 받을까? 내가 스스로 그냥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뻔뻔하다.
그 마음이 성경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 동생을 바라보던 그 형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배경이 뭐냐면 그 세리와 창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불만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배경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해야 되죠. 어쩌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봤을 적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동생이 형한테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에게 잘못했어요. 그랬을 적에 형은 너 뻔뻔해. 그렇게 보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뻔뻔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돌아오기만 해도 내가 고맙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들 죄책감에 시달려갖고 스스로를 자학하는 그것으로 용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어쩌면 행위로 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꼭 우리가 뭐 그런 인생의 위기를 겪어야지만이 철저히 회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은 어차피 그래도 또 죄가 나와요. 또 고개를 쳐들어요. 또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죄는 고백하고 버리고 계속 그 죄와 싸우는 것, 우리는 평생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도 세월이 흐르면 또 이렇게 죄에 끌리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베드로가 또 죄에 넘어졌어요. 그 죄책감에 뭐 앞을 보이지 않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반했던 예수님 그 베드로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주님을 향해 사랑한 그 베드로의 중심을 보셨어요. 사람들이 볼 적에는 너 어떻게 또 배반해? 너 어떻게 또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셨다고요? 그 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한 그 중심.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을 판단하셔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자신을 가볍게 용서라는 말은 또 아니에요. 그게 습관이 돼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또 죄를 저지르고 또 간단하게 회개기도 하고 이거 그냥 반복하는 거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마음으로. 하나의 습관이 돼서 죄책감을 없애기 위한 용도로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는 십자가를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쳤던 그 세리의 마음을 우리는 어쩌면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양만 따라한다고 해서 죄사함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처음에 얘기했던 그 교통사고 냈던 그 청년처럼요. 어떤 일을 겪고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사람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죄책감. 하나님 나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그게 탁 하고 내게 걸리는 거예요. 나 버려졌을까? 하나님 나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들 모세도 40년간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요. 베드로도 그 새벽 이후로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아무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들어도 평생에 그날을 잊었겠어요?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감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똑바로 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냐? 나 거꾸로 매달려 달라. 아마 그날 그 새벽이 기억나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요 어떤 사람들에게 일부러 그 죄책감 속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방금 얘기했던 이 성경 말씀처럼 성경이 지금 이 인물들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중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젊었을 적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갔는데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심하게 매를 맞아서 몸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군 수도 통합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돼서 거기서 입원해서 있는데 거기서도 또 힘들게 하는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 보면 짜증나고 힘이 드는지.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아픈 몸을 끌고 새벽 기도를 항상 가고는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날 새벽 예배를 갔대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이 사건으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내가 한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었다는 이 죄책감에 이게 쿡 하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거기 이제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전도사가 됐어요. 사역을 했어요. 항상 자신을 자학하면서 살아갔대요. 그런데 어느 가난한 한 동네를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한 아이가 길거리에 골목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버지가 뒤에서 나타나더니 이 아버지는 험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왜 내 자식에게 지금 그걸 전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때렸대요. 그래서 매 맞아서 진흙탕에서 뒹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품에 꼭 그렇게 끌어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속으로 되뇌었냐면, 네, 하나님 절대 2번은 나 포기 못합니다. 나 절대 2번은 내가 포기 못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혼자서 가버리고 그 애 붙들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한없이 그 자리에서 혼자서 진흙탕에서 울었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화 풀어드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 화 풀어드리나?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전도사가.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스위스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저 아프리카였던가 하여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전혀 상관도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기억나니? 비 오는 날 그 비닐하우스 그 골목길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을 무릎 꿇고 영접 기도 시켰을 적에 내가 천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 봐라. 바로 제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자랑을 했단다. 고맙다 내 아들아. 그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 펑펑 울었대요. 그 죄책감으로 인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순결해진 거예요. 더 영혼을 사랑하게 됐고, 지금의,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지금의 목사님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박 목사님도 그 13년의 그 세월 동안에 나는 죄가 많아서 버림당했구나, 버려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13년 무려. 그런데 나중에 들었을 적에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안성에 있었을 적에 바로 그때가 너와 내가 가장 가까웠을 때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스스로는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저도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이 3년간의 그 시간이 있었어요. 나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고 정말 생각했어요. 죄가 너무 많아서 날마다 골방에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오열하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매일같이 오열하며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하고, 아무리 내가 헌신을 해도 거기에도 보니까 다 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깨끗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바로 그 3년의 세월, 제 인생에 그때만큼 간절한 적이 있었을까? 그때만큼 순수했던 적이 있었을까? 그때는 정말 여자 다리 쳐다보는 걸로도요, 정말 가슴을 쳤어요. 그렇게 울고, 누구 한 사람 제가 전도하지 못한 그걸 가지고 교회로서 통곡하고, 정말 산까지 다 들어가서 어디든지 다 들어갔어요.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전도했어요. 내가 그때만큼 내가 주님 앞에 목마른가? 다윗이 그 광야의 현장에서 버려졌다고 어쩌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이후에 왕이 됐던 때보다 더 순수했던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했던, 자기 가슴만 쳤던 그 세리의 마음을 우리들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어느 순간 회개와 이 죄사함에 이것은 그저 교리가 되어서 아무런 찔림 없이 우리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냥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주님을 위해, 주님 때문에 정말 뛸 듯이 기뻐했던 그 삭개오의 그 마음, 그리고 100년 전에 그 평양에 있었던 성도들의 그 통곡,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얘기하고, 짧은 얘기하고 마치죠. 요새 뉴스를 보면 뭐 전부 다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더 뭐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감동되는 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집에, 아파트에
엄마랑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정신지체였어요. 근데 어느 날 비건을 하고 그냥 아파트 12층인데 거기 베란다로 그만 뛰어내렸어요. 그때 엄마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떨어지는 그 아이의 이 한 팔을 엄마의 팔로 한 팔로 붙잡았어요. 딸은 21살이에요. 다 컸어요. 남자가 두 손으로 그걸 붙잡아도 견디기가 힘든데 엄마의 그 손으로 그 한 팔로 무려 15분간을 그걸 붙들었대요. 그 사이 그 15분간을 그걸 버티니까 그 이제 15분간의 그 시간 동안에 이제 구조대원이 왔고 집으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와서 결국 그 아이를 살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엄마예요, 엄마. 팔이 뜯겨져 나가겠죠. 찢겨져 나가겠죠. 그 15분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누가 없으면 그 여자의 몸으로, 죄송해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한 팔인데, 한 발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머니들 포기할 수 있어요? 끌어올린 힘도 없지만은 손을 놓을 수는 없어요. 차라리 내 팔이 찢겨질지언정. 여러분들 죄책감을 가진 우리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괴롭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팔과 다리와 그 옆구리가 십자가 위에서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팔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죄에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셔요. 진노하셔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우리 팔을 붙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찢겨지는 그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하고 있습니까?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서 나 같은 거 이제 안 된다고, 나 이제 그냥 포기하겠다고 자꾸 떨어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놔라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고요. 그 팔 하나 붙잡고 있는 그것마저도 그냥 놔버리려고, 난 어차피 이런 인생이니까 난 놔버리겠다고. 그리고 여전히 의심하고 나 같은 건 버려졌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갈등하고 어쩌면 좌절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죄책감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유다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이 죄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날 살리시려 피 흘리신 그 손과 팔로 오늘 이 시간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팔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신지요.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격을 주사,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더욱 베푸시고 내 안에 정직한 격을 주사,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더욱 베푸시고 내 안에 정직한 격을 주사,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더욱 베푸시고 내 안에 정직한 격을 주사,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더욱 베푸시고 내 안에 정직한 격을 주사,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더욱 베푸시고 내 안에 정직한 격을 주사,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더욱 베푸시고 내 안에 정직한 격을 주사,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더욱 베푸시고 내 안에 정직한 격을 주사,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더욱 베푸시고 내 안에 정직한 격을 주사,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더욱 베푸시고 내 안에 정직한 격을 주사,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더욱 베푸시고 내 안에 정직한 격을 주사,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더욱 베푸시고 내 안에 정직한 격을 주사,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더욱 베푸시고 내 안에 정직한 격을 주사,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더욱 베푸시고 내 안에 정직한 격을 주사, 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웃을초록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시간에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아들 예수님 그 십자가, 역사상 세워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증거하셨으니 오늘 시간 우리들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의 문에 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찢겨지는 그 한쪽 팔을 놓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찢어지는 그 어미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시는지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시간에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 그 십자가에 흐르는 피를 볼 때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다시는 찍고 싶지 않은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 그 결별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회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 날 위해 찢겨지시는 그 한쪽 팔을 보고 감히 죄 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회개,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회개가 하나님 100여 년 전에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길튼 교회 안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각 초소마다 하나님 이 회개의 역사가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그대로 있는지요? 왜 유다처럼 자신을 포기하려는지요? 주님이 손 붙잡고 계시는데 왜 좌절하는지요? 고개를 들어 너는 나를 쳐다보라. 너 자신을 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야 된다 하시는 하나님, 제게 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찢겨지시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죄가 미워 보일 수 있도록 그 죄와 평생의 삭개오처럼 4배나 갚겠나이다 고백했던 그 삭개오처럼 중심의 결단으로 오늘 죄사함을 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정말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들을 건져주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이 가운데서도 그 짓눌리는 죄로 그 죄의 무게에 견딜 수가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는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죄의 무게로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나를 향해 한쪽 팔로 붙들고 찢어지는 그 한쪽 팔로 끝까지 하나님 나를 그 품에 안으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율법적으로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그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찢겨지시는 그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보혈을 보는 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더 이상 죄가 짓고 싶어지지 않고 죄 곁에 있고 싶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더 이상 못 박아드리고 싶지 않은 바로 그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삭개오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100년 전에 하나님 장대현 교회에서 주셨던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들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회개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 세리의 하나님 그 눈물이 오늘 우리들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혔던 그 죄에서 이제는 아버지 자유케 되게 하소서, 깨끗게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들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들의 전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돈은 우리들에게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불러도 온갖 핍박 속에 있는 그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흘러내려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짓눌려 있는 지체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너는 오직 나만 쳐다봐라,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야 돼. 저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하나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병든 지체들, 하나님, 오늘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지체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뿐인 그 아들을 하나님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주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들 속에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바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부르짖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